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추수감사절 이어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로마서 1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부산의 장전제일교회에서 부흥에 인도하면서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좋았던 것이 부흥이 하는데 매 시간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정말 예배당이 꽉 차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흥에 참석하고 예배드려서 참 좋았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게 되는 교회구나, 저력이 있구나, 은혜가 넘치구나 라고 느꼈고요. 또 한 가지 참 좋았던 건 성도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훈련이 참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교인들이 연초에 교회에서 이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이거 연초에 성도들이 좀 하나씩 사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할 일기들을, 감사들을 여기에 하나씩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빠먹으며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렇지만 유치부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매일 감사 일기를 감사 노트에 그렇게 적어서 뿐만 아니라 이 감사 저금통이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고 여기 넣었다가 추수감사절에 함께 가지고 와서 이 감사저금통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부터 정교인들이 매일 감사를 하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진다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셔서 저도 내년에 우리 교회도 이 감사 노트도 성도들에게 하나씩 사서 이제 매일 감사를 그렇게 감사 노트와 감사 저금통 함께 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추수감사절에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감사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사건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대조를 시킬 때에 보통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대조를 시키는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대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감사를 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조를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쩌면 모두 다 믿음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13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그렇게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높여서 정말로 기도하며 저분 참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구나 싶을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소리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가장 위험한 전염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있는 데서 오늘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염병 환자들이 마스크도 안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사람들 모인 데서 얘기하면 고함 지르면 모두가 저 사람들 미쳤나 하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들은 1급 전염병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소리쳐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찾으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간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말 내가 돌을 맞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그래서 사실은 대단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아직 병도 다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순종해서 갑니다. 그죠? 아직 몸도 낫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을 먼저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대한 간구하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그것도 즉시 순종하는 믿음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가는 길에 나병이 다 고침을 받고 그렇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났으며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할 텐데, 오늘 본문의 강조는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진짜 해주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들은 모두 이 믿음의 치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 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감사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만,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그 서로 다른 엄청난 차이의 결과, 감사한 사람의 그 결과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그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대조시키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먼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병 고침은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병 고침을 받고 나니까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차라리 병 고침 받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을 텐데, 병 고침 받고 나니까 그냥 주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 반대로 감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감사함으로 구원의 완성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이 이방인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병 고침 받은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병 고침은 받았지만 감사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이 이방인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구원의 완성의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은혜 근처도 못 간다, 니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감사를 통해서 다른 유대인들은 주님을 떠나버린 그곳에 감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께 가장 친밀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믿음은 다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더 친밀한 은혜를 누리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왜 감사의 자리, 똑같이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는 다 같이 있더만 감사하는 자리에 왜 한 명만 오고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나머지 그 9을 향해서 감사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주일이든 매주일이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한두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예수님이 찾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뭘 하길 바라면서 어디 있느냐라고 찾습니까? 감사하기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예배자들 중에서도 참된 감사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꼭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정말 그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화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화답해야 되는 것은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찬송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어서 난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은혜와 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누군가는 죽었는데 나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내가 가진 재능, 은사도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이고 재능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한테 비해서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건강하도록 해주신 것도 큰 은혜이고 선물이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저렇게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이 내가 무슨 감사하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가진,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선물도 주셨는데 우리가 한마디 감사도 안 하며 가는 뭐 하고 있노? 나머지 9은 도대체 뭘 하노? 라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감사할 때 그것이 다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든지 감사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감사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감사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며 먹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면서 일을 하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감사하면서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많이 소유해야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해야 행복하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좀 더 편할 수는 있어도 그게 행복은 아니거든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적게 가져도 많이 감사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연구의 결과들을 보며 감사는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이지 않습니까? 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근데 현대인들이 살면서 어찌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문제는 받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인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해소하는 제일 좋은 비결이 감사하는 거랍니다. 아무리 많이 쌓였던 스트레스 쌓이는데 거기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하면 이 스트레스가 그래도 제일 줄어들 수 있는 게 감사할 때 스트레스가 제일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도파민이 형성되어나는데 가장 도파민이 많이 나올 때가 사람들은 성취, 뭔가를 성취할 때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를 하면 성취했을 때만큼이나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내가 성취를 엄청 많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실패만 해도 다행이죠. 그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제대로 성취하는 것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도파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감사를 하며 내가 이를 성취했을 때만큼이나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장 안정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가장 안정되게. 그래서 여러분 수면장애, 잠 잘 못 자는 사람 밤에 자기 전에 근심을 안고 자거든요. 염려를 안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못 되니까 잠이 잘 못 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자기 전에 감사를 많이 하고 자십시오. 그래서 내 가슴에 감사를 안고 자십시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몸이 가장 안정되게 가장 평안하게 그렇게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요
내 영혼도 복되게 하고 내 몸도 가장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내 자신을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을에 내 몸이 와 이럴까 보약을 한 채 먹으십시오. 감사라는 보약. 그걸 날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 나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가 제일 좋은 치료제가 되고 윤활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감사하면 무조건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무리 틀어졌던 관계도 아무리 정말 이게 머쓱머쓱하던 관계도 감사하면 좋아지게 됩니다. 감사하는데 원수가 생길 수가 없고요. 감사하는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감사라는 첨가제가 넣으면 맛도 없던 관계가 딱딱했던 관계가 희한하게 감사라는 조미료만 딱 들어가며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고 괜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법, 기쁘게 하는 방법, 그 사람한테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는지. 욕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막 힘들어지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감사하며 그 사람도 덩달아서 기쁘고 그 사람도 덩달아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가 내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건강하게 하고요. 감사가 다른 사람에 닿으며 다른 사람도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9은 어디 있느냐고, 왜 믿음도 중요하지만 왜 그 다음은 감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감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그 감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만 보니까 뭐든지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요,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도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습과 훈련을 해야죠. 그렇죠? 기도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기도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연습과 훈련이 되어야 되듯이 감사도 우리가 조금 더 정말 감사에 있어서도 성숙하고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되고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비교해가지고 비교하는 습관이 되는 사람, 비교하면 불판과 원망이 많아지지 감사가 많아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는 건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눈길이 자꾸 사람들과 저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가졌는데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좀 SNS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SNS는 전부 다 비교와 자랑질 천국입니다. 온 SNS가 전부 다 헛된 자랑질로 도배를 해놨어요. 정말 그 진실한 내면의 자랑이 아니라 전부 다 헛된 자랑질이에요. 그 다 헛상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이게 하는 헛된 자랑질을, 그 남들이 하는 헛된 자랑질 보고 괜히 속 상해하고 나는 그런 것도 못하나 싶고 그래가지고 하면 바보예요. 그죠? 그 헛된 자랑질을 하는 그 사람도 전부 다 진짜 이 헛상을 쫓아 결국 그거 남는 거는 허무밖에 없어요. 그 짓 한다고 진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쳐다보고 있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 좀 줄이고 제가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도움될 일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데 크게 도움될 일이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좀 더 생각하고 성경 말씀 좀 더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습관
엉뚱하게 세상 헛된 자랑질을 하는 것에 마음 따라가지 마시고요. 대신 정말로 감사 습관을 위해서 감사를 미루지 말고 즉시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미루면요, 마귀가 금세, 마귀는 감사하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뺏어가려고 하는데, 저게 감사를 저녁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네. 그러면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감사를, 우리가 순종도 즉시 하는 게 중요하듯이 감사도 즉시 먼저 말로서 감사의 말을,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즉시 감사합니다 말하고 뭐든지 즉시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 가고요,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 가거든요. 불평 많이 하면 불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뭐 문제만 터지면 짜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 사람 불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툭 치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입에 늘 감사가 달아붙어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을 해도 감사합니다만 먼저 하고 끝날 때도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는 그런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합시다. 그리고 감사의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요, 감사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말로 하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감사를 적기 시작하면요, 감사 일기나 감사 노트에 이렇게 하나씩 감사를 적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감사가 2배, 3배로 늘어나고요, 감사를 잊지 않고 조목조목 감사를 훨씬 더 풍성하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의 신앙인들 중에 참 많거든요. 그 사람들 간증들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감사 노트 기록하고 나서부터 내 삶이 변했다고. 그전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는데 이거 적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정말, 대부분의 감사 노트를 기록한 사람들의 간증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내 삶이 변하게 되었다고. 꼭 한번 연말에 교회에서 이거 인쇄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꼭 구입해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세상 어떤 시도보다 훌륭한 시도가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적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감사의 물질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말로만 기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감사의 헌금을 더하시고요, 이웃에게 감사할 때도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위에다가 선물을 한번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요 10배, 100배로 증폭됩니다. 나는 감사 위에 물질을 더했는데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감사에다가 물질이 얹어지면 감사가 곱하기 10배, 곱하기 100배로 실제로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요, 감사의 말로만 하는 감사, 감사의 물질을 1,000원 감사헌금 하는 것과 많은 감사헌금 하는 것과 100만 원 감사헌금 하는 것 비교해 보십시오. 내 감사가 물질이 얹어지면 얹어질수록 감사가 증폭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말로만 감사하는 것과 그래도 뭐라도 선물이라도 물질이라도 뭐가 얹혀지면요, 드리는 감사도 수십 수백 배로 증폭되어서 감사가 되고요, 받는 사람도요 기쁨과 은혜가 수십 수백 배로 증폭되어져서 그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감사인데 훨씬 더 크고 풍성하는 게 감사 위에 물질을 함께 얹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액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 감사의 물질을 함께 올리십시오. 한 주간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말로도 감사하지만 꼭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의 예물과 함께 그렇게 해보시고, 사람에게도 꼭 감사할 때 뭔가 선물을 함께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사가 정말 커질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와 기쁨도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의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저 사람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는,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함께 왔는데 감사 자리에는 쏙 빠져버렸냐라고 우리 주님이 찾으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나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감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